보니까 이 65세가 되면 자신도 노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요. 제가 이렇게 어디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종업원들이 저를 향해서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늙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그렇게 늙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거든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늙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료도 양보하고 말이죠. 전철 타면 자료도 양보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늙었구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나도 노인 취급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편견 가운데 특별히 노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닌가, 소외당하고. 사실 그렇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요, 노인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환영받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아주 이 노인을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렇죠?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별로 그렇게 노인들을 환영하지 않은데 노인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또 건강은 나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또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시기다. 더 이상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없는 연령이다. 이러한 편견,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닌 신화에 불과해요. 신화. 그래서 노인이 재발견돼야 된다. 방정환 선생이 말이죠, 어린이를 인간으로서 반겨했잖아요. 어린이란 말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아새끼래요. 어린이란 말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나를 만들기 이전에는요, 어린이란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린이도 인간으로서 재발견한 것처럼 노인을 인간으로서 발견해야 되는 그런 과제 앞에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먼저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죠. 노년기라는 것은 첫째로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까? 손실의 계절입니다. 손실의 계절.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이 몸은 육체 말이죠. 겉사람,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낡아지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렸을 60년대에 살던 그 집에 한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청와대가 개방돼 가지고 그 인왕산 올라가는 길이 열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 많이 올라갔어요. 막 거기는요, 인왕산에 가보신 분 알지만 이 바위로 된 산이에요. 근데 그 바위로 된 산은 어려서는 막 바위를 위로 해가지고 뛰어서 올라가가지고 제 정상에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한 400m도 안 되는 산이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쉽지 않더라고. 옛날에는 그 비탈, 이 인왕산 바위 비탈을요, 막 뛰어서 정상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올라가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지. 난 늙어서 기력이 좀 했죠. 겉사람은 낡고 부패해지고, 그렇죠. 낡고 부패해지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를 다 12장 마지막 장까지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도서 12장 3절에 아주 실감나게 우리의 이 겉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솔로몬이, 이 지혜자가 아주 실감나게 말이죠, 우리 신체적인 손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대요. 노인들이 되면 뭐가 떨어요? 수족을 떨어. 손이 흔들리고
수족을 떨죠. 예. 그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노인이 되면은 뭐예요? 이 허리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지탱해져, 우리 온몸을 지탱해주는 허리가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예,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이죠. 무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층계를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올라가는 것이 고단스럽습니다. 예배당 여기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드셔가지고,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이가 빠져, 이가. 맷돌질을 제대로 못해. 음식을 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 시력이 나빠져, 시력이. 눈이 어두워지죠. 시력이 약화됩니다. 또 전도서 12장 4절에 보시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뭐예요? 귀가 닫혀, 귀가.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문들이 닫아져. 청각이 둔해지는 거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잠이 많던데 노인이 되면 새벽잠이 없어집니다. 새 소리만 들어도 일어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뭐예요? 이 성대가 쉬고 목소리가 쉬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유 저 인왕산 저 어떻게 올라가지? 저 계단,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 계단을 보면 두려워지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흰머리가 생기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없어져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메뚜기조차도 무겁게 느껴져요. 메뚜기조차도. 원욕이 끝이리니 욕심이, 식욕과 성욕이 감퇴돼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또 6절을 보시면 은질이 풀리고, 은질이 풀린다는 게 뭐예요? 신경을 연결하는 이 척수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신경쇠약. 이 핏줄이 말이죠.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와 같이 쇠약해지는 모습들.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어진다는 게 뭐죠? 두뇌에 문제가 생겨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심해지면 치매가 오고 말이죠. 박쥐가 우물 위에 깨어지고, 박쥐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이런 극적인 묘사를 이게 벌써 2000 몇 년 전에 2007, 8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이렇게 실감나는 신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낡아지고 후퇴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신체적인 손실이 있어요. 또 사회적인 손실도 있죠. 사회적인 활동의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사회에서는 이제 주인 역할을 했어요. 사회에 뭡니까?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 주된 곳에서부터 이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오지요. 경제적인 손실이 오다 보니까 경제력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위치로 변하는 계절이 바로 이 노년기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심도 약해지고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기 시작하지요.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노년기는 과연 손실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바뀌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어디 아프지 않냐, 밥 먹었니, 쉬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 역할이 바뀌어서 자녀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죠. 거꾸로 자식들에게 한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어머니 어디 아픈데 없어요?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아버지 이제 쉬셔야지요.
어머니 그 몸으로 자꾸 밖에 나가 다니지 마세요. 역할이 바뀌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서적인 불안의 계절이죠. 열등감과 권태감과 소외감과 절망감들이. 근데 사실 이것이 현실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필요 없어. 늙을수록 돈을 갖고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멸시받아. 돈 놓치면 끝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의 양손에 돈을 꽉 쥐고 있고 여러분의 건강과 사회적인 지위로 여러분을 연명하고 여러분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 속에서는 진정한 분별력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고 새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판단력, 생각과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이걸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지. 이걸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이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게 뭡니까? 한번 자동차를 타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시골 초가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말이죠. 앙상한 가지 그 감나무 가무지 꼭대기 끝에 빨간 감들이 달려 있어요. 다 이파리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달려 있을 때 그걸 볼 때 참 멋있다. 참 멋있다.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한 것이 그 나무의 절정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절정은 결국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빨간 감나무 열매. 그러므로 노년이 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완성.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병들고 쇠퇴하고 늙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인생의 미를 어디 껍데기에 두고 살겠어요? 다 늙어 병드는 껍데기에 겉사람에 두고 살겠습니까? 겉사람만 관리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을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교제할 때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풍성히 누릴 때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맺는 계절.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노년이에요. 노년. 늙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늙음의 피해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시들을 쓰고 늙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늙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야죠. 소외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해야죠.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태에서 난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가 가장 사랑한 책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가 참 좋아요. 책이 이사야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이사야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왕국의 학자의 최고의 학자. 다른 선지자하고 달리 이 이사야서에 이런 참 복스러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어머니가 말이에요. 정상적인 어머니가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잊지 않으시면 다 된 거죠.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나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모든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번째로는요, 이 신앙적인 준비도 좀 해야 돼. 신앙적인 준비. 신앙적인 준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을. 바울은 자기 일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바로 그 다음 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이 몸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겉사람이 무너지잖아요. 늙어 병들고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그게 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 거기는 뭐 맨션이면 하늘의 맨션, 하늘의 맨션.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이겠어요. 이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심령들 대에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데 하나님께 그 눈을 하나 열어주셔가지고 천사가 이제 데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오셨대 자녀들 앞에서 오셨대 간대 그런 것 같아요. 참 멋있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임종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 얼굴이 다 뭡니까? 그냥 뼈만 항상 남았죠. 근데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든지 너무나 이뻐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쓰다보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순간 예수님 본 거지 뭐, 천국 하나님 본 거지 뭐, 그 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늙은 노인이 뭐가 아름다워 이쁘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준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드디어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집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열심이라든가 정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좀 사그러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열심이 있고 정열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분별력이 좀 없네요. 분별력.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둬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게 만들고 그런 것을 어떻게 옳은 쪽으로 변화시키느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어느 만큼 잘라내야 되느냐. 고름은 그냥 놔둔다고 살이 되지 않잖아요. 잘라내야 되는 거죠. 부러진 팔은 그러나 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분별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쓸모가 있어야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삐치는 노인들이 많아요. 삐치는 노인들. 고집을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웬 고집이 또 그러겠는지. 고집 부리다가 안 되면 또 삐치고 말이죠. 고함만 지르고. 자기가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지혜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많은 환난을 겪었죠. 우여곡절에서 겨우 감옥에 갇혔습니다. 힘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폭풍으로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같이 굶고 뱀에 물리고 같이 고생을 해오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인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 내가 그분에게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거지요. 주님을 아는 일에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소외감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좌절감을 느껴야 됩니까? 젊어서는 할 수 있고 늙어서는 할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힘쓰는 거지요. 힘쓰는 거. 그러나 그것이 용맹이 아니죠.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깨달을 줄 알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방향으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게 더 쓸모 있어지는 거지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남달라야 됩니다.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나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해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상급한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성품과 사역이에요. 성품과 사역. 사역의 준비. 은퇴를 하고 사역의 결산을 하고 이 계승할 준비를 해야 되죠.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았어요. 바울 예를 들면 바울이 육신적인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를 사람이 적어도 3명 있었어요. 영적인 믿음의 아들 누구죠?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옥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편지하노니. 적어도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신앙적으로 양육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이 디모데가 잘 성장해가지고 성숙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 같은 데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아니라 형제 디모데. 이제는 디모데가 성숙해서 이 바울이 하는 일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이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참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중심으로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늙는 것은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어질 때. 그래서 사람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릴 때 마음의 주름살이 생기네요. 마음의 주름살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과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가 80세입니다. 80세. 그가 한 120세 정도 죽었잖아요. 80세에 자기 민족을 이끌고서 출애굽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80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는 84세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신다. 이러한 대망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84세. 갈렙은 85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가 몇 살인데요? 85세예요. 85세. 사도요한은 90세에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90세에 그때가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아직도 청춘이죠. 청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예벽 대령 샌더스가 66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그 사진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그 있죠, 그 할아버지. 그게 샌더스 대령이에요. 그때 66세 때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66세 흔들한 게 아니고 시작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했어요. 레이건은 70세 대통령이 됐어요. 어제 그 바이든 왔는데 바이든 80세 아니에요. 80세.
괴테는요 80세에 파우스트를 썼어요. 파우스트. 노년기는요 아직도 창조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버리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복된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복스럽게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잘 하셔야 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늘 하나님 만날 준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좀 그런 붐이 좀 있어다가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뭐냐면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지 않기. 그러게 언제 한번 손봉호 장로님 통해서, 손봉호 교수님 통해서 그게 좀 했다가 그래서 좀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사그라졌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어디 있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지금도 우리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셋이라면 교회를 네 번째 자녀로 생각하시고 4분의 1은 교회에 바치세요. 돌아가실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지난 48년 동안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교회. 참 답답.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자녀 중에 하나로 여기셔서 유산 중에 4분의 1을 돌아가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 헌문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이 역사가 있는 교회, 영락교회 같은 데도 보면요. 그 동산 뭐 묘지 전부 다 어떤 장로님 그냥 헌물한 거예요. 지금 돈으로 치면 그 얼마 수백억이죠, 수백억. 우리가 이걸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죠.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 미나에 나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부부의 집에 어느 예언자가 찾아와가지고 부부에게 길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길을 떠나십시오. 이제 신혼 부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임을 믿고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낳은 아이를 갖고 아이를 안고 길을 떠납니다. 얼마 하다 보니까 가시밭길이 나옵니다. 이 가시밭길에 아이가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폭풍에 안고 대신 자기들의 몸이 찢겨지면서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이 아내가 그 예언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길이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길이 가시밭길입니까? 하고 남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요 여보, 우리의 희생 때문에, 이 가시밭길에서도 우리의 희생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도 방글방글 웃고 있지 않소. 우리가 이 길에서, 이 가시밭길 인생에서 희생을 배웠단 말이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광야길이 나오는 거예요. 찬바람에는 광야에서 그 부부가 품고 있던 아기가 점점 자라서 소년이 됐어요. 소년. 그들은 광야의 바람 속에서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들을 꽉 붙잡고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길은 갈수록 나빠지는데요. 그러자 이 남편이 아니요 여보, 우리가 붙들면서 지나가는 동안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도 당신도 지금 웃고 있지 않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 다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계곡이 나옵니다. 어느새 이 아들이 20대가 됐어요. 울창한 계곡입니다. 그 계곡이 언제 끝나냐고 이 아내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이 계곡에서 우리는 희망을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또 험준한 산이 나옵니다. 산 밑에 보니까 어느덧 이 아들이 30대가 되었어요.
산을 오르지 못해 헉헉거립니다. 늙어가는 이 부부를 30대 아들이 양손으로 받치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내가 다시 불평하니까 남편이 아니요, 아까 우리 아들이 손잡아 이끌어주니까 당신은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않았소.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지금 느끼고 있지 않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을 넘어서 이제 예언자가 말한 그 어떤 마을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40대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몸져 눕게 됩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이 아내는 또 불평을 합니다. 그 낯선 예언자의 예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끝이란 말이요. 그 순간 석양의 노을이 환하게 노을지면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을 데리러 온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오.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을 향해 손짓하는 남편의 눈을 감기면서 비로소 이 아내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제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은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아름답군요. 거의 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노년이 인생의 절정인 거예요.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을 보라. 오늘 말씀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풍성히 누리시고 전하시고 후손들에게 베푸시고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